구약 맥추의 초실절의 의미를 이어받은 신약교회의 절기입니다. 한 해의 신앙농사, 말씀농사 중간 결산을 해보는 거예요. 내 상태가 지금, 내 믿음이 어떤지, 그리고 자기 믿음을 점검한 다음에 새롭게 새 출발하는,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마라톤으로 말하면은 반환점 도는 시간이에요. 한 해 한 해 이렇게 중간 결산하다가 우리는 주님 보좌 앞에 결승점에 도착할 겁니다. 세상의 밭에서 열매를 추수하는 농사 시간표, 여호와의 7 절기들 중에 77절이 맥추 감사 주일에 해당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77절 맥추 감사 주일. 77절은 창세전부터 하늘에 계셨던 말씀이 땅에 떨어져 죽은 유월절 무교절 후에 77이 49일째 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이 죄에 대해 죽으신 유월절 무교절 후에 부활의 첫 열매로 추수되는 초실절, 첫 열매 실자지요. 초실절을 시작으로 77이 49, 7주 동안 보리와 밀 추수가 이어집니다. 이제 추수가 시작됩니다. 이걸 알려주는 것이 맥추의 초실절을 말합니다. 77절은 또 우리가 잘 알 거예요.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77이 49에다가 하나 더하면 55순절이 되는 거예요. 77이 49까지는 성령이 성도들에게 심령고 안팎으로 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77이 49고 50은 희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권능으로 처음 익은 열매들에게 이방인 추수가 시작되는 절기이기도 하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통하여 오순절에 이른 비 성령 받은 이스라엘의 처음 익은 열매들 마가다락방에 120알에 처음 익은 열매들이 모여 있었죠. 이른 비가 성령의 권능으로 부어져서 이들이 열매 안에 씨가 있잖아요. 이들이 전능하신 농부의 손에 붙들려서 복음의 씨를 뿌려 이방인들이 많이 추수될 것을 알려주는 절기입니다. 77절 오순절은 맥추의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추수될 열매들 중에서 가장 좋은 열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맥추의 초실절이라고 부릅니다. 맥추 감사 주일은 우리 몸을, 우리가 하나님이 기르시는 곡식이거든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이 정신을 바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예배 때마다 받으러 오기 전에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우리 몸을 드리러 오는 거예요. 몸 안에 마음도 있고 생각도 있어요. 몽땅 다 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되어지면 신앙생활은 가벼워지기 시작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한 동행이 시작되는데, 이게 어떻게 말이 쉽습니까? 아버지 거는 아버지 거고 내 거는 내 끼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미련한 거예요. 욕심 때문에. 내 끼 많습니까? 아버지 끼 많습니까? 예? 아, 내 끼 많다고요? 저 좀 주세요. 그러니까 풍요로우신 무한하신 아버지의 것을
내가 너무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유는 뭘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가난뱅이이기 때문에,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의 소유로 내 몸과 마음과 생각 모든 것을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때 내 소유라고 하나님이 가져하시고 하나님의 소유가 주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량대로. 예수님도 그랬지 않습니까? 요거 하나 오늘 제대로 한번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라니까요. 세상에 재벌 아버지 있으면 어떻게 하면 많이 뜯을까? 자식들까지 싸우잖아요. 그 꼴로 하면은 아버지의 마음 상하게 할 걸요. 예수님 초림과 관련된 봄절기 마지막 77절, 즉 오순절에 이른 비를 흠뻑 맞은 처음 익은 열매들이 여름 추수 동안 일을 합니다. 여름 4개월, 이스라엘 농사절기에 빗댄 거예요. 4개월 동안 이방인 추수가 마무리되어 갈 때 예수님 재림의 가을절기를 준비하기 위하여 늦은 비 성령이 부어질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했거든요. 우리가 막 비 내려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때가 되면 자동으로 열매가 곡식이 우리들이기 때문에, 사람의 영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늦은 비를 잘 맞아서 잘 익은 처음 익은 열매들, 중요한 건 처음 익은 열매가 되어야 돼요. 농사도 처음 익은 열매가 농부가 곡간에 들이잖아요. 잔치, 혼인잔치를 말하는 것이죠. 처음 익은 열매가. 늦은 비를 맞아서 잘 익은 처음 익은 열매들이 가을절기에 포도와 올리브 추수에 참여할 것입니다. 특별히 가을절기는 이방인 알곡들도 추수를 마무리하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야곱 족속에 남은 알곡들을 추수하는 시즌이에요. 그게 추수가 끝난다 그렇게 해가지고. 농부 입장에서는 항상 처음 익은 열매가 중요합니다. 농사 지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왜냐하면은 처음 익은 열매, 가장 실하고 좋은 열매 속에 씨가 있잖아요. 그 씨는 분명히 여러 열매를 맺은 씨들 중에 제일 좋은 씨 아닙니까? 그 좋은 씨를 열매 속에서 해가지고 그걸 다시금 세상의 밭에 뿌리는 거예요. 종자, 종묘인가 종묘. 좋은 씨를 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거의 쭉정이거나 아니면은 부실한 열매에서 씨 추출 안 하잖아요. 농사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 다 열매는 다 추수되지만 농부의 입장에서는 처음 익은 열매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자신의 소유로 삼아 더 많은 열매들을 추수하기 위하여 좋은 씨로 세상의 밭에 뿌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우리 몸을, 뭐를 드린다고요? 몸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할 때 약속하신 복을 받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 꼭 공예배가 아니라도 개인적으로든 그 성도는 하늘 문이 열려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늘 보좌에 상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신앙생활, 예배생활 하지만 여전히 내 거는 내 거야 하고 계속 인색하고 집착하면은 본인은 뭐 이렇게 세상 요령으로 또 세상 방식으로 할지 몰라도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지 않습니다. 늘 마음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아버지 뜻을 몰라요. 어린애입니다. 육에 속해 있는 거예요. 애굽으로 늘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세상이 늘 부럽고 성장하기를 축원합니다.
잠언 3장 9절 10절에서도 이러한 원리를 이야기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풍요와 기쁨이 있는 신앙생활이 된다는 거예요. 점검하세요. 만약에 내가 열심히 오랫동안 예수도 믿고 이렇게 했는데 왜 나는 갈수록 꼬일까? 처음 익은 열매, 하나님의 소유된 열매인지, 하나님 그렇게 혹시 처음 익은 열매로 우리를 추수하려고 연단하는 것은 아닌지, 축복인 거예요. 요셉과 관계된 6가지 꿈도 열매를 추수하는 농사에 관한 꿈입니다. 사람 농사지요. 하늘에 계신 농부가 꿈을 통하여 장차 세상의 밭에서 열매들을 어떻게 추수할지 알려주는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꿈꾼 죄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오늘날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꿈을 꾸기 때문에 감옥에 갇히거나 심지어 순교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비교 신앙의 자유가 많이 보장된 나라이기 때문에 덜하지만 그래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추수하는 꿈 때문에 순종하다가 믿지 않는 집에서 갈등하거나 직장에서 어렵거나 심지어 또 어때요? 밖에 나 복음 전하다 보면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을 가끔씩 경험하게 될 거예요. 주로 마음고생이지만 꿈 때문에 그래. 꿈이 달라서 그래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믿음의 가정 안에서도 믿음의 수준이 천차만별 아닙니까? 꿈이 다 다른 거예요. 꿈이 어떤 믿음의 가정이 행복한가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꿈이 같아야 돼. 꿈이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성령으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꿈, 좋은 열매를 거두어 추수되기를 원하는 꿈, 이 꿈 안에 여러분 가족이 하나 되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 자녀들 이런 가정이 많지 않아요. 근데 목사님이 해주세요, 교회 교사가 해주 아니에요. 코치하고 도울 뿐이지 다 자기 가정은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돼요. 10년, 20년, 30년 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복된 가정이 세워지더라고요. 그냥 되겠지 교회 왔다 갔다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급속도로 세속화가 되니까 우리 아마 어른들 공감할 겁니다. 연세 드시는 분들, 자녀들, 손주들 내 말 안 듣잖아요. 그 정도로. 왜 그러냐? 음식이 달라서 그래요. 세상의 지식과 유튜브와 막 듣는 음악도 다르고 공부와 가치관도 완전히 세상과 다른데, 그러니 여러분 지금 열심을 내야 될 때 아니겠어요? 오히려 우리가 딱 하나로 똘똘 뭉치면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요셉은 믿음의 조상님들이 본을 보여준 대로, 본을 본 대로 목마른 사슴처럼 생수의 근원을 전심으로 찾고 찾았습니다. 믿음의 조상님들이 그저 이런 감옥 상황이나 힘든 상황에서 때려치라, 낙심이 나고 10년 동안 누워있고 세상과 허랑방탕하고 엉망진창으로 되었던 그런 모습을 봤다면 요셉이 안 됐을 거예요. 요셉 뭐 했어요? 아브라함 할아버지 이야기도 들었을 것이고, 또 이삭 할아버지도 브엘세바, 아브라함도 브엘세바, 맹세 우물, 야곱 아버지도 고생 많이 했지만 결국 브엘세바, 신령한 우물을 파는,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본을 보니까 요셉도 힘든데 포기하지 않고 조상들이 해준 대로 하는 거예요. 가정이 중요한 거예요. 뭐 여러분은 다 믿음의 개성이 잘 되고 하겠지만 정말 그런지 심각하게 점검해야 돼요. 그 아이들이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잘 되더라 여러분처럼 나이 들어 보세요. 뭐가 가치관인지를 깨닫게 될 것인데 세상이 얼마나 빨리 달라지고 있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하며 우리 가정들부터 잘 단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의 두 관원장이 누구냐면 왕이 드시는 음식을 책임지는 환관들, 내시들의 장입니다. 제국의 왕은 신변의 위협을 늘 받지 않습니까? 자기 최측근에 드는 수행비서 같은 사람들은 각별한 왕의 신임을 받는 자들만이 맡을 수 있는 직분이에요. 그런데 왕의 최측근 인사 두 환관장이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내시 환관장이긴 하더라도 왕에다가 건의도 하고 얼마든지 왕의 의견도 물어보고 막강한 영향과 권력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요셉이 갇혀있던 애굽 7위대장 집에 있는 감옥에 갇힙니다. 하필이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애굽의 감옥도 많은데 요셉이 꾼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기에 성도의 경쟁력, 하나님의 자녀들의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꿈을 꾸는 자입니다. 영적인 어린아이들은 여전히 이 세상에 그렇고 그런 꿈을 꾸면서 하나님 아버지 쫄라달라고 그러는데 그게 처음엔 통하지만 이제 몇십 년 믿고 장성하게 자라나야 되는데 그래서 아빠 초콜릿 주세요. 30살 아들이 30살 딸이 초콜릿 달라고 용돈 달라고 핸드폰 살 거야 이러면 미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 속에 어떤 꿈을 꾸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금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꿈을 꾸며 말씀에 순종하면 전능자가, 우리가 명하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전능자가 친히 자기 꿈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찬송을 불러요.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그 꿈이 누구 꿈입니까? 여러분이 품은 꿈들이 하나님 꿈 안에 정돈, 정렬이 되어 있는지를 물어봐야 돼요. 꼭 목사, 선교사가 안 돼도 좋아요. 내가 직장 생활하는 이유, 공부하는 이유, 사업하는 이유, 건강해야 되는 이유, 살아가야 되는 이유.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면 제일 좋아요. 아버지의 가장 깊은 꿈이 뭘까요? 택한 자식들을 좀 추수해다오. 저는 한 9년 전까지는 그런 마음이었는데 저 땅만 바라보면요, 그 어떤 분은 저리로 가라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뭐냐, 꼴보기 싫다고 저리로 가라 그러더라고요. 우리 남성교회나 또 지금 청년부가 너무 놀라운 일을 지금 청년부도 보고 되고 있는데, 이번에 김 목사 보고 그랬어요. 갈 때 이제 몇 번 갔으니까 기적이 아니면 오지 마.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꿈을 품을 때 전능자가 전능한 돕는 은혜의 능력을 베푸는데 계속 이거 이루어달라고, 그러니까 아둥바둥 하지만 너무너무 억지고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믿음이 성숙해가고 철든다는 것은 아버지의 꿈을 온전히 품는 거예요. 그때 자유해집니다. 근데 두 환관장이 같은 날 밤 각기 다른 내용의 꿈을 꿉니다. 뭔가 비밀한 깊은 뜻이 있는 꿈 같은데 도대체 그 뜻을 알 수 없어요. 꿈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엄청 스트레스 받았어요. 그래서 얼굴에 근심빛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꿈꾸는 자가 고급 정치금, 이 고위급 정치범에게 와가지고 이 옥의 일을 돕는 자니까 두 분 얼굴 표정이 왜 그러냐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냐고. 꿈을 꾸었는데 도무지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늘 하나님을 향해 신령한 우물파는 기도의 삶을 조상들로부터 보고 자랐던 요셉이 대답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루소서. 야, 겁도 없어요. 청하건대 내게 이루소서.
그럼 요셉이 어때요? 저 방에가 토종 비결 볶음 해몽 책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돼지 꿈인가 용 꿈인가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요셉은 이미 이 단계 13년 동안 그 힘든 상황 속에서 계속 아드폰데스 목마른 사슴처럼 하늘을 계속 길 닦았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늘 보좌 생수가 막 흐르는 거예요. 자기 심령에 깊은 곳 솟구쳐 나오는 거예요. 때로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때로는 위로의 영으로, 때로는 평강으로, 때로는 안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느끼고 관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속사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분량에. 그러니까 말해보세요. 왜 그럴까요? 이미 이런 기도 응답을 수없이 받아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굽 시위대장의 집에서나 또는 옥살이 한번 간수 있을 때도 다 뭔가 다른 거야. 직장에서도 감옥에서도 적용되는데 노예로도 적용되는데 길을 닦아야지. 길을 하루 이틀 하고 그냥 쭉 어릴 때 힘들 때 괴로울 때 주여 주여 하고 그냥 또 어때요? 또 힘들면 또 와가지고 또 터지고 또 주여 주여. 별 매력 없어요. 언제나 어느 때나 신령한 우물을 파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우리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야 돼요. 준비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준비하면 충분히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가을 절기에는 술 맡은 과련장처럼 왕께 드릴 새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좋은 포도를 갖고 와야 할 때입니다. 누가 스카우트 됐나요? 술 맡은 과련장, 술잔에 새 포도주. 왕의 포도원을 맡아서 포도를 잘 가꾼 술람미 여인 같은 신부들이 왕의 총애를 받아 왕과 결혼하게 될 것입니다. 왕비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순종의 분량을 다 채웠던 물도온 하인 같은 일꾼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때 새 포도주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두 과론정의 꿈은 이 시즌에 우리에게 예수 십자가와 부활에 합당한 경건한 삶을 살라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라고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은 육체입니다. 다 죽습니다. 이거 뭐 영생 준다고 그런 소리 하는데 아니에요. 영생 비즈니스 한다고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깨어 분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의 정과 욕심 드글드글 하잖아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아이, 그러면 십자가 듣기 싫다. 아니, 이게 우리가 사는 길이라니까요. 낙타로 있으면 안 됩니다. 바늘기로 들어가야 돼요. 바늘기로 들어갈 때 술 맡은 바른장의 길을 가는 거예요. 바늘기를 들어갈 때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광대한 자유의 길, 광대한 전능자의 도문의 길이 열린답니다. 아버지의 꿈, 농부의 꿈은 우리가 바늘기로 들어가서 이 시대를 감당할 만한 하나님의 풍요의 공급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요셉도 그 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바늘기로 들어가고 13년의 연단을 받았답니다. 그런 인물들을 길러내는 기쁨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